지난 주일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었죠. 지체들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감을 갖도록, 그리고 그 책임감 가지고 바로잡아 가도록 권면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섬김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또 이 소망으로 꿋꿋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은 7절입니다. 자,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자, 화목의 주체는 생략됐어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죠. 당연히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살다 보면 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 주변에 또 바깥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집안에도 원수처럼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자, 원수라고 하는 단어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생각날 겁니다. 원수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이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은 되는데 현실적인 적용은 어떻습니까? 참 쉬운가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자, 이게 본문에 화목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화목이라고 번역했는데 화목이라고 번역하든 화평이라고 번역하든 평화라고 번역하든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몰라도 이 단어는 압니다. 뭐예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하거든요.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샬롬. 여기 이제 동사형으로 샬람인데 이 평화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쉽게 떠올리죠. 자, 산상보훈이라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흔히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당위를 천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안에 있다면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태도,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심령 혹은 온유한 태도,
온유한 심령과 온유한 태도 없이 화목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온유한 심령이나 온유한 태도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여러분은 따뜻하게 화목으로 나아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데도 내 마음이 막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싶고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화가 나죠. 악한 감정만 더 커집니다. 절대 화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는 말, 찌르는 말로 다가오면서 화해하자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공격하면서 비난하면서 함부로 하면서 화해하자고 말하는 건지. 거기다 또 한마디 더 붙이죠. 믿는 사람이 돼갖고 왜 그러냐고. 불화와 불신이 더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온유함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세로 대하자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대하자고 하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죠. 그리고 나를 이용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유는 나약한 자의 품성 같고 정말 무력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온유함을 접어요.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일부러 거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봉고차를 가지고 호텔 앞에 대니까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별로 좀 태도가 안 좋더래요. 그래서 차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한테서 네가 대! 하고 탁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한편으로 나도 좀 저럴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좀 온유하고 좀 따뜻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자칫 무시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도 있는 것처럼 탁 크게 말하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단호하게 행동하고 하면 저 사람이 뭐 있나 하고 살짝 꼬리 내리잖아요.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 정답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수라도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생각이 분명합니까?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답이고 그건 답안지 쓸 정답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는 안 돼. 혹시라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함이 진짜 정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괜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할 수 있거든요. 이미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온유함으로 또 짐을 지는 그런 섬김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계속 심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주님의 때에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온유한 씨뿌림, 짐을 져주는 씨뿌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뿌림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매우 소중한 빛을 줍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 영혼을 사로잡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말씀이 정말 평생 제 영혼을 사로잡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7절에서도요. 놓치지 않아야 될 초점이 뭘까요?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고 이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어떤 도전을 받을 때요. 자칫 그냥 내가 믿으니까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 온유해야지.
온유해야 된다는 그것에만 사로잡혀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해야 맞죠. 온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거기에만 너무 사로잡혀서 잘못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해야 될 때 단호하지 못해요. 또 온유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정확히 계산해야 될 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도 문제는 그래 나는 온유했어 라고 그냥 다독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안위한다는 거죠. 짐을 지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칫 신앙을 평가할 때 내가 짐을 졌어, 내가 섬겼어, 이것만 집착해요. 그래 내가 짐을 졌고 내가 섬겼지, 여기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이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섬기게 만드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엄마가 아빠가 짐을 다 지기만 하는 거예요. 혼자 다 섬길 것처럼 행하다가 나중에 펑 터져요. 짐이 한계가 있거든요. 혼자 다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고는 자기 혼자 짐지고 섬긴 것만 내세우죠. 그리고 어떤 마귀에 탁 사로잡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강력한 마귀 있잖아요. 섭섭마귀라고요. 자,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심이 될지 아닐지 이것을 늘 살펴야 돼요. 그냥 내가 온유했어, 내가 섬겼어, 여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했는데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온유였는지, 내가 섬겼다면 내 섬김이 하나님이 기쁘심이 될 섬김이었는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죠. 온유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단호해야 돼요. 단호한데도 온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절하는데 온유해야 되고 온유하면서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한 태도로 정확한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히 계산하는데 아주 그냥 까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계산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단어 하나 딱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주님의 의에 합당한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온유함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짐을 져야 마땅하고 또 짐을 지는 섬김을 베풀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 섬겨야 되고 때로는 없을 때도 섬겨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과도한 오지랖쟁이는 아닌가. 과하게 오지랖 부리는 사람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서 그걸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점을 어디 둬야 된다고요?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가.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이 잣대로 재야 돼요. 내가 온유했어도요, 그냥 내 옛사람의 성품으로 온유할 수도 있고 내가 섬겼어도 그냥 내 옛사람 습관대로 섬긴 것, 그것에 불과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가 됐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라도 사랑하고 누구와든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 화목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짐을 지며 섬겨야 돼요. 그 온유함도 소중하고 그 짐을 지는 섬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빗나가는 건 뭐냐면요, 내가 심을 때, 그런 온유함과 섬김을 심을 때 뭔가 내 계산이 있어요. 내가 이쯤 했으면 이 정도는 되겠지. 내 계산과 기대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물론 계산과 기대가 있을 수 있죠. 그걸 다 지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늘 내 계산과 내 기대와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도 화목의 주권을 가지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다면 내 계산과 내 기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건 내 온유함이나 또 내 섬김의 탁월성 여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결과를 계산도 해보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짐을 지는 섬김으로 행하는 첫째 이유, 그리고 가장 근본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에 집착하는지 내 기대에 집착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결과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느냐를 보면 알아요. 정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기쁘심을 따라 내가 심었으면 좀 실망은 되죠. 그래도 그것에 많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 눈앞의 결과에 연연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결과에 연연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애쓴 것, 거기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많이 애써왔고 많은 짐을 져왔습니다. 긴 세월을 힘들게 섬겨왔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내세우게 돼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그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사실 애썼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런가 하는 그런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선을 포기하게 되고, 선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진짜 원수로 대하면서 악을 향해서 치달아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행했는가?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게 주님의 기뻐하실 일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한 것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짐은 많이 졌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 행했습니까?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했습니까? 아니면 옛습관을 따라 했습니까? 그냥 자기 옛습관 따라서 자기 하던 습관대로 행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기쁘심, 주님의 기뻐하심이 어떠할까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행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열매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과 양이 이렇게 저렇게 뒤섞일 수 있죠. 그런가 하면요, 때로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실을 거두기도 합니다. 정말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횟가닥 바뀐 사람처럼 나하고 화목의 관계로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죠. 여기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정말 원수로 끝날 줄 알았는데 놀랍게 화목의 관계로 뒤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고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은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고 간증거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에도 열광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뻐하죠. 하나님 은혜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무엇에 더 집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와 태도, 그 삶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기뻐할 만한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내 기쁨, 내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느헤미야서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내 삶의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온유하기를 힘쓰고 섬김의 짐을 지면서 화목의 사람이 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결과는 화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길로 변함없이 나그네 길, 순례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첨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니까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어떤 온전하고 완벽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율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떠올릴 건 뭐냐면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했을 때 그 어떤 완벽하고 온전한 수준의 행위에 이르러야 된다는 율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뭔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들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자녀가 온전해서 자녀를 보면서 기뻐합니까? 그 행위의 수준이 완벽해서 볼 때마다 기쁩니까? 안 그러거든요. 우리 지유가 오늘 참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엄마 옆에서 예쁘게 잘하는데요, 내가 은밀하게 들으니까 우리 지유가 상당히 천방지축 말썽꾸러기일 때도 많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고 예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주일날 보면 꼭 안아주고 싶고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전문가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씨 집안 내력이 그렇답니다. 어렸을 때는 완전 천방지축 난리를 치는, 그러다가 크면은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집안 내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썽 피우고 고집 부리다가도요, 어쩌면 돼요? 말썽 피우고 고집 부리다가도 부모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네 하고 대꾸하면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끝나요. 부모가 옛날에 잘못한 거 다 기록해 놓고 점수 매겨놨다가 나중에 총점 평균 내가지고 그걸로 갖다 갚아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율법적인 어떤 그 완벽함이나 온전한 수준을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현재 수준, 절대 남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의 수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듣고 살피면서 그 말씀에 내하고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면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수준인데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좀 덜 될 사람도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 높은 수준이라고 저 밑에 있는 것들 쳐다보면서 나는 이쯤이니까 안심이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저 바닥이에요. 너무너무 바닥이에요. 그런데도 그 바닥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절대 율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좀 장성한 아이면 그 수준에서, 더 크게 어른으로 컸으면 더 큰 어른의 수준에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떼어 나가면, 이해하고 순종해서 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각각의 삶의 역사를 놓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태도, 그 초점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확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내가 주님 기뻐하심만 바라고 살았는데 이런 놀라운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도 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고백하고 나누면서 쌓아가면서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 온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주님의 기쁘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뜻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들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지체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 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